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후반, 유대 백성의 후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제 바알의 세력들을 다 몰아세우고 일종의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치하하셔서 4대 정도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넘지 못하는 그 죄의 한계 때문에 결국 이 4대 이후에 예후의 왕조는 끊기게 되고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엉망진창, 아수라장,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왕이 왕을 죽이고 또 그 왕이 또 다른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데요. 이런 북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어떻게 성경은 진단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4절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단과 위에는 단, 아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실 예루살렘에서 같이 예배드리라고 해놓고는 자기 맘대로 지어놓고는 자기 식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한마디로 호도하고 혼합주의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듭니다. 이 죄를 이제 넘어서지 못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반역해서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패해졌습니까? 반역 때문에 패해졌습니다. 죄를 넘지 못하고 죄를 답습하니까 똑같이 그 죄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계속 정권이 불안하니까요. 여러분, 경제가 힘든 이유는 정치가 엉망이라서 그래요. 정치가 엉망이니 경제가 힘들고, 경제가 힘들니 국민 생활은 파탄이 나고, 이러면서 국력이 점점 이제 약해지고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베가라는 사람이 왕위가 됐는데요. 이 사람 역시 결국 어떻게 끝났냐면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고 이루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한마디로 이 사람조차도 한 20년 정도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누군가의 칼에 의해서 무너지는,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이 인생이 오늘 전반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말기 상황이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유다, 남유다는 어떤 상황인가? 훨씬 더 좀 안정적이었는데요. 특별히 요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요담은 우시아의 아들입니다. 우시아는 아시는 것처럼 좀 개혁 왕에 속하고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좀 제대로 이어갔던 사람에 속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재밌는데요. 이 33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었더라. 한마디로 이 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면은 뭔가 자기 부인이 목사님 딸이에요. 그러면 좀 우리도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권 초기에는 신앙적인 순수함을 지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좀 깨끗한 정치를 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산당 제사가 폐해지지 않았다. 산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드리던 예배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그곳은 하나님께서 폐해지기를 원했어요.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니까요.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편의에 따라서 여전히 자기 집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상한 우상도 생기고 또 바알도 생기고 아세라 목상도 생기고 이런 엉망진창의 이제 혼합적인 장소가 되고 말지요. 그런데 이 요담이라는 왕은 하나님 신앙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으나 요 산당 제사를 폐하는 요것만큼은 뛰어넘지 못하는 그의 신앙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조금 더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이 요담이라는 왕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그 징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시었더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누구를 통해서 치게 하냐면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서 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 요즘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의 왕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나칠 수는 있지만 좀 생각해보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베가라는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우상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엔 좀 합당하지 못하는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정당성도 없고 신앙적인 순수성도 없어요. 반면에 요담은 좀 부족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개혁이 온전치는 않았습니다. 신앙이 좀 나중에 좀 흩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베가에 비해서 이 베가 왕에 비해서 사실 비할 데가 못 돼요. 이 사람은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리의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예? 요담이 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베가는 망해야 됩니다. 그럼 베가하고 요담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요담이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요?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게 뭐 저울질을 하듯이 야 누가 더 순종하는지 잘 보자, 누가 더 나 잘 섬기는지 잘 보자, 이렇게 해서 한쪽 추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쪽을 하나님 편 들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렇죠? 베가가 이깁니다. 베가가 잘 됩니다. 요담은 집니다. 물론 나라가 작으니까 그렇게 수도 했겠지만 성경이고 그 성경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게 불가능하지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를 내두셨다는 소리거든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아니 그래도 요담이 나니까 요담을 더 잘 되게 해주셔야지. 요담이 더 맞는데 베가는 못된 놈인데 이게 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베가가 오히려 승리를 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실까? 물론 나중에 뭐 비참한 최후를 맞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자꾸 표면적인 걸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안 되면 아이고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누가 부자가 되면 저 사람은 축복해 주는 바이거든. 그래서는 어떻게든 그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이유를 그 사람에게 찾아냅니다. 찾아보면 웃겠어요? 어떤 사람이 일이 안 됩니다. 뭐 어떻게든 일이 안 되는 그 뭐 죄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파편이고 일부일 뿐이죠. 삶을 드러내보면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지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위에서 보이시나요? 예?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 순종하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은 부자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그 조용기 목사님은 80억짜리 아파트에서 사셨습니다. 부자 되셨죠? 예. 근데 좋게 끝나셨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왜를 물어봐야 돼요. 왜?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베가가 져야 되고 요담이 이겨야 되는데 왜 요담이 좀 나니까요. 왜 요담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베가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이 이후에 되게 중요한 사건을 보면은 베가는 망해요. 요담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왕위가 이어지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냐입니다. 예. 저는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도 뒷모습만 보도록 우리 전도사님도 이게 좀 신기하다고 그러는데 저기 멀리는 뒷모습만 보도 우리 교인을 압니다. 안 믿으시죠? 차 타고 가다가도 물론 먼저 다른 생각에 잠겨 있으면 제가 모를 수 있지만 압니다. 뒷모습만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신기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어요. 자식은 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남의 교인 제가 본다고 저분은 뭐 영광교회 교인이야 압니까 모릅니까? 뭐 알면 이상한 거죠, 그죠? 저분은 광명교회 교인이야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든 술을 죄송해요 처먹든 어디 돌아가서 방탕하게 살든 전 몰라요. 예, 저희 교회는 아니니까요, 그죠? 자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옆집에 잘 되기면 좋지만 어디 가서 뭐 사고를 치고 뭐고 돌아도 저거 알 게 뭐예요? 뭐 내 자식도 아닌데요, 그죠? 근데 반면에 갑자기 뭐 요셉이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좀 맨날 뭐 하면 조금을 확대 해석을 해갖고 이 자식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엄격하시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확. 왜 하나님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왜 이게 나한테 철저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게 아니 나는 죄보다 나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혹독하시지? 하나님은 왜 내가 좀 뭔가를 해주시면 좀 더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막 뭐 하나 하면 또 힘들게 또 그다음 거 하고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자식이라 그래요. 하나님 자식이라. 하나님 자식이라 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길 원하세요. 왜요? 자기 자식은 자기를 닮아야 되고 자기의 뜻을 이어가야 되고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가는 그냥 도구예요. 어떤 도구냐? 요담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아수르, 뭐 아람, 바벨론 다 없어졌어요. 바벨론도 순식간에 다 망했어요. 느부갓네살도 나중에 다 죽었어요.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 위대한 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케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렇다면은 이 요담과 베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요담을 패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베가라는 도구를 칼을 잠시 사용하셔서 채찍을 사용하셔서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요담을 올바르게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자기 자식이니까요. 자기 자식을 자식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축복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담이라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그를 낮추시고 그를 겸손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 요담은 어떻게 해서 겸비하게 되죠? 그 겸비함이 자식의 자식을 이어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유다는 그 명맥을 이어갔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유다 백성들은 그 왕위와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열 지파 없습니다. 지금 찾아보면 없어요. 므낫세, 스불론 세상에 없어요. 없어. 피가 다 섞여서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남아있는 족속은 뭐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게 다예요. 이들이 왜 남았냐? 얻어맞아서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이때까지 지내면서 우리 교회에서 10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많이 때리셨다. 정말 많이 얻어맞았다. 지금도 얻어맞고 있고요. 보면 좀 이렇게 너무 심해요. 하나님 진짜 너무 심할 때가 있고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또 지나 보면 그게 참 감사해요.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뭐 얘기 하나에 들고 마치죠. 지지난주에 여러분 아셨겠지만 그 교회 방송이 다 나갔습니다. 여기 연결하는 저게 갑자기 팍 터졌어요. 저희가 한 7년을 쓰니까 저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거를 원래 하나가 더 있어갖고 맡겨서 지금 AS 받고 있고 새로 갖다 놨는데 아침에 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또 왜 그러냐 그래서 터졌다고 그래서 뭐가 터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터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막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세수를 하고 얘 머리 막 대충 말리고 막 하고 이렇게 나와서 저를 보는데 전사님이 이미 저걸 저기 다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꽂아 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철저하게 보고 똑같이 꽂아 놨다는. 그래서 그 연결해서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시간은 1시간 전에 왔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왜 뭐 이것도 저도 안 되고 뭐 켰다 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순간에 이제 확 이게 그 흥분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 박씨라 예, 저희 아버지로부터 내려받은 이 흥분들이 있어서 확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제 마음을 좀 다스렸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앞두고 이러면 안 되지. 예배 앞두고 이렇게 다스렸어요. 다스리고 어찌어찌 해갖고 저거는 안 되니까 그냥 마이크를 저 스피커에다 연결해갖고 그냥 아시죠? 그날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참. 그때 여기 앞에서 나와서 저 진화도 찬양했는데 되게 고생했거든요. 거의 마이크도 없이 맨 목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설교를 이제 어쨌든 마치고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전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오늘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나? 예, 그래 내가 요즘에 좀 설교가 받나 생각을 했는데 전사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화를 안 내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얻어맞아서 이렇게 됐어요. 얻어맞아서. 예. 제 성질대로 해갖고 안 되는 걸 제가 다 경험해 봤거든요. 예. 하나님이 까다롭게 구시는 건 그만큼 우리 사랑하신다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 모습 닮는 하나님 자식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배워요. 세상에 잠시 있다 가는 그런 것 말고 영원한 것. 예,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마음 속내의 속뜻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 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주의 은혜에 주의 복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